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비어 있을 때 우리의 잔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로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위로의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유명한 자입니다. 좀 말 좀 입 좀 여세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당신은 유명한 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여직원 한 명을 모집하는데 마지막 4명의 지원자를 이제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의 문제는 1+1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깊이 생각한 다음에 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그렇게 말해요. 1+1은 2입니다. 수학에서 1+1은 2이면서 이 말은 업무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언제나 빈틈없이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1+1은 2입니다. 두 번째 지원자는 1+1은 1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 한 방울에 물 한 방울 합하면은 여전히 한 방울이 되는 것처럼 회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버리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1은 1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원자는 1+1은 3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힘을 합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1+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5가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1+1은 내가 보기엔 3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번째 지원자는 1+1은 왕입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1 더하기 1을 갖다 쓴 다음에 옆으로 휙 돌려놓으면 한자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은 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기발한 생각이죠. 드디어 인터뷰를 다 한 다음에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왕이 뽑혔을 것 같아요? 네. 예쁜 여자가 뽑혔대요. 어떤 논리나 철학도 필요 없고 그냥 예쁜 사람이 최고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을 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면은 거기에서 나의 가치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고상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말도 행동도 막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서 나의 가치가 나오고 나의 가치에서 나의 행동이 나오고 결국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인생의 운명이 정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많은 말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unknown
yet known. 여기 무명한 자라는 말은 아그노메노이라는 말은요, 그냥 무명하다, 이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시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무시를 당해요. 말할 수 없이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전승에 의하면요, 키도 작고요, 대머리에다가 얼굴은 얼었고요, 등이 굽어져가지고 거의 꼽지처럼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눈도 안 보였다 그래요. AD 165년에 쓰여진 위경 중에 The Acts of Paul and Thecla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였으며 안짱다리를 가졌으며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약간 매부리 코였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죠. 이 사진은 사도 바울을 그린 벽화입니다. 이 로마의 카타콤에 그려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을 본 사람이 그렸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티칸에서 이 그림으로 사도 바울의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쨌거나 잘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서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아마 바울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면서 한마디 톡 쏘아붙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외모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어요. 12명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핍박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변화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너 같은 것이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언제 따라다녀봤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도들에게조차도 무시를 당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반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괄세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아준다 하는 거예요. 이 자부심과 이 자존감을 가지고 바울은 온갖 천대와 멸시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자존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하는 말을 자주 해요. 이 자존감이 낮으면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 자존감이 낮으면요, 괜히 오해하고요, 불신하고요, 가정생활도 힘들어져요. 이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에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요, 이 자존감에서 문제가 발생. 그래서 요즘 자존감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럼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영어로는 self-esteem 아니면 self-respec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내 자신의 외모나 성격이나 배경이나 학벌 등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것.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감이 나를 갖다가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라면요, 자존심은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길 싫어해요. 언제나 강한 척을 해요. 언제나 내가 잘 된다 하면서 포장을 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존감이 셉니까? 아니면 자존심이 셉니까? 제가 한번 쭉 말해 볼 테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여기에 내가 몇 가지나 한번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지나칠 정도로 애를 쓴다. 괜히 명품백 메고 다니고요. 괜히 뭐 그러는 거죠. 외모, 학벌, 명예 등에 집착을 갖는다.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질책한다. 계속 나만 질책한다. 남들에 의하여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저 사람 때문에. 자신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며 늘 자책한다. 자꾸 남 탓을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운 일을 주도적으로 못하게 된다. 자존심이 센 것을 좋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강하기만 할 뿐 부드럽지 못하다. 허풍이 심하고 작은 일도 과장되게 부풀린다. 속은 약하고 겉으로는 강한 척하는 계란과 같은 심리를 갖고 있다. 그렇죠. 계란은 속은 아무것도 물 같잖아요.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남들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하고 자주 지적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 쉽게 낙심하고 절망한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리고 삶에 불만이 많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민감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상처를 받는다. 내 마음이 강하고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이런 것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요. 그러다가 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요. 모든 일 하는데 안정적이에요.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나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기에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막 좌우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요. 위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편차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좌절감을 잘 이겨냅니다. 누가 날 공격한다 할지라도 누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아,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모두 다 100점을 맞을 수는 없어. 상처를 잘 받지 않고요. 남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요. 늘 I am sorry, 또 thank you 이런 말들이 나와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기릅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어떻게 자존감을 기르는가. 막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몇 가지 서제스션이 있어요. 하루 한 차례씩 거울을 보면서 야, 너 멋지다. 네 자신을 칭찬하라. 또 자신의 장점을 봐주고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또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면요. 이 사람은 벌써 자존감이 있는 사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를 갖다 칭찬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갖다가 시기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질투가 많고요. 회사 생활을 해보세요. 얼마나 깎아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기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경멸조로 얘기하고 욕하고 형편없다 무시하는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God's fellow worker.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다. Servant of God. 누가 뭐래도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 다른 사람은 날 무시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명한 자. 다른 사람은 나를 속이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참됨을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돈이 없어서 늘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인정해 주신데 무엇이 두렵겠어? 저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서 13장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요, 애굽을 이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해가지고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때까지 막연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궁금해가지고 자, 우리 한번 스파이 보내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스파이를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요, 거기를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땅을 정탐해보고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 땅을 갖다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야, 아빠가 이거 가져왔거든. 너 이거 당장 포장지에 끌어봐봐. 그러면서 포장지를 끌었을 때 이 아이가 좋아할 모습을 갖다가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그 아빠의 심정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 내가 줄 거야. 너 좋지? 좋아할 걸 갖다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너 저기 가가지고 보고 와. 내가 얼마나 좋은 땅을 주는지. 그런데 그 땅을 둘러보곤 정탐꾼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그 땅이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땅만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얼마나 큰 거인들이 사는지 도무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아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메뚜기라고 그렇게 볼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이에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잣대로 자기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의 계산 속에 하나님을 갖다가 넣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은요, 조금도 눈꼽만큼도 없어요. 야, 우리는 메뚜기니까 우린 저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여러분, 이것을 메뚜기 신드롬이라 부릅니다. 그래스아파 신드롬.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으면 만들었고 나는 내가 아무데도 안 봤으니까 내가 만들고 보면 멋있어 보이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좋은 땅을 준비해 놓고 주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자존감도 없어가지고 못 받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노하셨어요. 너무나도 실망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준다고 해도.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시잖아요. 너희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너희들 못 들어갈 거야.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메뚜기 신드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영어도 못해. 나는 컴퓨터도 못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가난해. 나는 이런 배경을 가졌어.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전부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못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들보다도 약한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약한 민족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애굽이 약하지 않았고 블레셋이 약하지 않고요. 아말렉이 약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낑낑대면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겠어요? 보세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아말렉을 꺾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에서 울고불고 난리입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요. 거인과 같은 상대방만 보이고요. 메뚜기와 같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야 이거 우리 광야에서 죽겠다. 나중에 보면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야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완전히 거꾸로가 됐어요. 완전히 거꾸로가 됐어요.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른대요.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가지고 완전히 달리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차이예요? 자존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충만해요. 나머지 10스파이들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비천한 존재이고요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돼요. 거기에서 자존감이 나. 여러분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거듭난 주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시편 45편 11절에 보니까 참 아름답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심히 기묘하다. 놀랍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 사랑받는 존재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 Masterpiece of God.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래요. 6장 20절에 보니까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이다. Precious being, bought by the precious blood.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Family of God.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란 거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보니까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기가 막힌 일들을 기가 막힌 말들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너는 이렇게 귀한 존재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한 자존감을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갑니까? 하나는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또 한 번 들었다가도 성경 안 읽고 세상 사람들만 말만 들으니까요 자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만 듣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불행하다 탄식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자존감. 2011년에
한국에서 미스 코리아 진에 선발된 이성혜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예쁘게 생겼어요. 미스 코리아 진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목사였다가 순교를 했어요. 아버지는 의사인데 신학까지 공부해가지고 많은 데 강연을 다니는 사람들이야. 예쁘게 생겼죠? 2011년 미스 코리아 진이에요. 자기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뉴욕의 유명한 팔슨스 디자인 스쿨을 다닙니다. 얼굴도 예뻐가지고 미스 코리아가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 마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프리카 사진 나왔나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섬기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요 자존감이 빵점이었어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와가지고 혼자 유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학교에 가가지고 왕따를 당해요. 자기 말로 너무 무섭고요. 두렵고요. 그래가지고 죽으려고도 했고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요. 학교를 갔다 못 가는 거예요. 유학 왔는데. 그런데 그때 힘들 때 집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요 맨날 성경 하나씩 외우게 했거든요.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래요. 히브리서 1장 5절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도 없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와가지고요. 어린 중학생이요. 이런 말씀을 갖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요. 이렇게 바뀌어서 들리더라는 거예요. 성혜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그때 이 사람이요. 자기 말로 그래요. 하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사랑한다는 말에 완전히 거기에 무너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마음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음악이 좋아가지고 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돼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그 예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거 바이올리니스트 연주하려고 다녔어요. 근데 속에 보니까요 자기가 아직도 이 자존감이 약해가지고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래가지고 의사가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해가지고 대학교를 갔다 프리메드로 들어갑니다. 11학년 때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언해피해요. 왜? 좋은 대학이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또 좋은 대학 가야지 되겠다. 또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편입 시험을 갔는데 여러 군데 다 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좋은데 다 떨어집니다. 너무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어느 날 자기 부모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짐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공항에서 자기 짐을 택배로 자기 집으로 붙여버리고 자기는 그냥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거기서 한 달 넘게 매일 있으면서 매일 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안 돼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널 진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너 아니?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니? 나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단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나의 존귀한 존재란다. 존귀한 딸이야. 네가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든지 네가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난 널 사랑해.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의 귀한 딸이야. 이 한마디에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자존감의 이 상처의 이 회복을 갖다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성혜 씨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도 자기가 원하는 팔슨스 디자인 스쿨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거기 신청해가지고 어드밋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좀 아름답게 좀 꾸며주고 싶다.
혼자 외로워서 울면서 다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늘 다른 사람들만 의식하던 이 아이가 이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미스 코리아에도 출전합니다. 드디어 미스 코리아에서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되자 첫 마디로 한 말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받은 상금의 반은 나누어 가지고요, 아프리카 사람들 모기장 만드는 거기에 다 보내고요, 반은 한국에 있는 불의한 청소년들 돕는데 다 기부했어요. 이 사람이 CGN TV 힐링 토크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겉모습과 스펙을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모습이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왜곡된 세상의 가치에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학벌이, 세상의 가치가 그 가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날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해요. 너무 무명하다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셔. 하나님에게 나는 유명한 존재야. 강원도 산골에서 교인 5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어떤 시골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한여름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서 보니까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마중을 나오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봐라, 그 유명한 목사 아무개 목사가 올라온다. 자기가 너무나도 이상했대요. 나 같은 자를 갖다가 예수님까지 마중 나오시다니.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유명하지 않은데요. 저는요, 아무도 모르는 강원도 산골에서 고작 5명의 교인들 데리고 날마다 씨름하면서 힘들게 간신히 목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 산골에서 교인 몇 명, 그 속썩이는 교인 몇 명 놓고서 힘들게 씨름하고 있는 너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너 지상에 돌아가거든 절대 사람들 그 명예나 명성 찾지 말고 항상 겸손하며 빚도 없이 수고할 때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전하거라. 그리고 나서 깨보니까 꿈이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꿈인지 환상인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그걸 가지고 국민일보에다가 글을 썼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자존감을 내가 높이겠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갖다 볼 수 있는 그 느낌의 영적인 영감이 열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부어주신 그 음성을 갖다가 듣는 거예요. 야, 내가 널 안다. 네가 오늘 또 내 말 들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펴고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하나님을 갖다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은 날 알아줘.
나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서로 대화해. 우리 서로 얘기해.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 다른 사람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나 가난해도 괜찮고 나 못생겨도 괜찮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자존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외치잖아요.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이다. 세상 사람들을 난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래가지고 어떤 조롱과 어떤 모욕과 어떤 핍박이 와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못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내가 너 안에 놓아둔 이 아름다운 보석을 네가 발견했구나. 네 속에 만들어둔 그 아름다운 나의 형상을 네가 알고 있구나. 넌 귀하다. 너는 귀하다. 늘 위로해 줍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의 고생을 한다. 너 조롱받는 것도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많은 상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수도 있고요. 나를 풋다운합니다. 괜찮아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 판단에 의하여 나를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유명한 존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더욱더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니 괜찮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난 것 세상에서 잘난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내가 감사하고 나를 내 옆에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버지는 그 하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날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정말로 주님 붙들고 주님과 친밀히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넉넉히 세상을 넉넉히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버지 이 선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알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시 한번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절 부릅니다.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세상에 살면서 찢기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